다 같이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면서 조선절 둘째 날 우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1절만 부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뒤쪽에 불을 좀 켜야 될 불을 안 켜주신 것 같은데 뒤쪽에 조명을 좀 켜주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옛날 성경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삶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죠.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겸비하여 지고 자기 마음을 비워서 복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스스로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파산 선고를 알게 선고를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마음이 비어진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게 되는 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좀 시적으로 번역하는 성경은 원문 그대로 이렇게 인용합니다.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누구의 도움을 바라볼 필요가 없을 만큼 괜찮은 상태이거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내가 영원한 나라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자기 의로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과 정반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더 그 빛됨과 그 영광스러움에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점점 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의 가난한 상태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자각이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고서는 내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는 이런 자각이 있는 마음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 자체는 우리 안에 완전히 결기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살게 되는 완성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기울어지고 그런 방향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진짜 성숙해지고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떠하다, 내가 좀 더 낫다, 그렇게 어줍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갈 때 늘 내 인식은 내가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다 하는 비교 우위 내지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비교 요리위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럴 때 언제나 비교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리고 그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누구보다 착하다, 의롭다 이런 열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온전히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사람,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게 주어지는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면 나는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이 점점 더 깊이 넓게 깨달아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가난함으로 인해서 오는 감정의 상태가 애통입니다. 슬퍼하는 것이죠. 세 분에게는 슬퍼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 마음에 더 와닿기는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지거나 내 의지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절망하게 될 때, 그것이 불가능한 내 존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애통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궁핍함에 대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슬퍼합니다.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던 도덕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슬픔이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슬픔이며 하나님에게 반역하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적대시해왔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애통함이며 심령의 가난함과 항상 동행한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나와 내 주변의 죄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 죄를 늘 울어내게 되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 구원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그 속에서 결국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그렇게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스스로가 해체되는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슬퍼하고 비통해하며 이것을 성경은 다르게 육적인 자아의 죽음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통, 그런 성도의 슬픔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익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슬픈 것이 무슨 복이 됩니까? 우리는 슬픈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어째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슬퍼하는 백성의 모습, 그 다스림 속에서 이런 것이 복되다고 일러주는 것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존재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 받을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애통함, 그 슬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 속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완전히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내 상황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졌음을, 그 미래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되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이렇게 읽으면 before라고 읽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성경에 경전에 기록되어진 것은, 율법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죄됨을 알게 해주시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끝이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위로가 넘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있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절망하게 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그 슬픔이, 그 애통이 다 해결되었으므로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바라고, 은혜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라보아지고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며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며 마음이 비어진 사람의 애통과 슬픔이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주변의 죄를 보면서도 내 안의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역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진 오늘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정죄하는 마음은 있어도, 분노하는 마음은 있어도 슬퍼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사 언제나 그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와 손 내미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 애통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이 육체의 시기를 주님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슬퍼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이 익숙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하시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며 세상에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든든히 우리 산돌수만교회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선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방향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조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집시다. 오늘의 기도 1번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국교회가 연합과 섬김의 본을 보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신도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 복음을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과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희망을 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도록 하시며 그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역하는 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거룩한 도성을 쌓으려고 하는 못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들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은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산돌소망교회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이 구원받는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바르게 쓰임받고 온전히 쓰임받고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못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들,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그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산돌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본성의 인격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산돌소망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알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발걸음들이 돌이켜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오신 기도나 매일 기도는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 읽읍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시며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이 일으켜 주옵소서. 에스더도 넣어 주십시오. 에스더와 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에서 믿음으로 저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지혜와 재능이 하나님 겸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들을 구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 우리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시대를 이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나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정병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의 모든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아십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오심 기도 드리고 개인 기도 하십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